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탄핵 이후 민심이 분열될 가운데 조기 대선 전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헌정 질서의 허점을 새롭게 보완해야 함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탄핵의 밑바닥엔 경제적 위기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서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와 신앙은 별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불의한 세력에 맞서라고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빛의 길, 생명의 길, 그 사랑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이 격동의 시기에 과거에 너무 집착하거나 지나간 상처나 제법 괜찮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비전에 따라 현재의 사랑에 집중하고 또 한 사람은 계산과 논리로 과거를 붙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그걸 보고 낭비라고 말한 가룟 유다입니다. 이 두 인물의 태도는 오늘날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신앙인의 올바른 그 신앙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추가되는 본문인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 갈등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혼란 가운데서도 분명히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비전으로 다시금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세 곳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하고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표대를 향하여 행진하는지, 어떻게 새로운 일을 행하는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새로움이란 역사와 전통 가운데서 나옵니다. 새로움이란 그 현장 가운데서 나옵니다. 특별히 새로움이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 나온다고 하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을 앞서 말하고 싶습니다. 현 시대 속 주님의 비전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미신적, 주술적 허위를 깨버려야 합니다. 상식과 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현 시대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잔부를 정리하듯이 잔존 세력들을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그 민주적 헌정 질서를 혁신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법과 원칙으로 판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사회적 변동 시기의 특징 중 하나인 것은 진영몰이의 프레임을 종식시키는 일입니다. 진영 대결이 아니라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자유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성장시켜 발전하는 원동력이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살렘 왕, 나의 왕은 의로시다라고 하는 멜기세덱의 그 순서를 따라가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의 구현입니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고 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지요.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헌신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헌신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예비하는 예언적 행위였습니다. 마리아는 인간적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삶을 선택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행진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격동의 때에 흩어진 마음을 모아 마리아처럼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기록되어 있듯이 마리아는 빛의 길, 생명의 길, 사랑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왜 허비하는가? 이와 같이 말했지요. 겉으로는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말 같습니다. 성경은 그가
탐욕에 사로잡힌 자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돈괴를 맞고 거기 얻은 것을 훔쳐가는, 요즘으로 말하면 은행 직원이 돈을 유용한 형국은 아닐까요? 아니면 법인카드를 함부로 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들킨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 재발이 저려 발설한 유다 내면의 그림자가 밖으로 튀어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눈앞에 현실에만 너무 침착한 듯 합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지요. 유다는 어둠의 길, 죽음의 길, 이기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에도 많은 이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현실의 이익을 쫓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선택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길이 아닌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편을 들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지금 그녀가 한 일은 기념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필요한 실용성, 실용주의보다는 진심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진리와 이익 앞에서, 진실과 실용 앞에서 머물거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택해야 할지,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그 순간을 마주하게 되죠. 요즘처럼 격동의 시기에는 진리와 눈을 마주하는 이들이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실용을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도 경제도 심지어 종교도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점검합니다. 효능감을 따집니다. 먹고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니까요.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에게 묻는 듯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진짜냐? 내 마음이 순수하냐? 정말로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게 너희들의 마음이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심 어린 마음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겉모양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행동을 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말은 정말로 속사람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억압된 그림자의 감정에서 나오는 비판과 불안의 투사인가? 성령님의 직관을 따라 때로는 이익을 따지지 않고 계산은 나중에 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아쉬운 것은 아쉬운 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따라 우리 민주적 헌정 질서의 미흡한 부분을 채우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당대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은 과거의 출애굽, 광야의 기적, 고난의 역사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지나간 기적조차 붙들지 마라. 나는 새로운 일을 행한다. 지나간 탄핵의 승리에 취하지 마라. 나는 새로운 일을 행한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란 어떤 것일까요? 궁극적으로 우리 각자가 주님과 더불어 자신으로 살아가는 일일 겁니다. 과거의 상처, 실수, 허물, 성공, 실패, 부와 권력과 명예, 이것들을 넘어서야 지금의 새로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으며 과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형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이 순간에 지금 여기서 행동을 표현했지요. 이것이 새 일을 보고 행하는 신앙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과 14절에서 매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다. 유대인의 자랑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수 있었던 과거를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마리아의 향유와 연결됩니다. 자랑할 수 있는 걸 드리는 신앙, 붙들고 싶은 걸 기꺼이 깨서 드리는 믿음,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유다처럼 계산과 논리로 포장된 탐욕이든 바울처럼 세상의 인정과 율법적 자랑이든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향유가 된 옥합처럼 깨트려야 합니다. 격동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일을 행하려 할 때 악한 세력은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허점을 노립니다. 정치적 분열과 혼란 가운데에서 많은 거짓과 악의 힘이 끊임없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불의한 권력, 부패한 정치, 거짓된 이념에 맞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중립을 가장한 타협을 거부해야 합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결국 악을 방조하는 것이며 어둠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예언자적 정신을 가지고 악을 신속하게 물리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신속하고 끈기 있게 불의한 세력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정의로운 행동이 때로는 고난을 가져올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빛의 길, 생명의 길, 사랑의 길, 그 자유함의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행하시는 새 일을 보기 위해선 이사야처럼 기적 같은 과거로 할지라도 앞으로 나가려 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자랑을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지금 우리는 향유를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움켜쥐고 있는 옥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명예입니까? 상처입니까? 선택되지 못한 상실감인가요? 아니면 신앙생활 속 익숙함인가요? 그걸 깨트릴 용기가 오늘 이 격동의 시기에 필요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격동의 시기, 우리가 무엇인가 깨부술 때 새로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무엇을 깨고 부술지 오늘 결단하십시오. 과거인지, 상처인지, 부인지, 권력인지, 명예인지 깨부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격동의 시기 가만히만 있지 말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에서 우리 각자 내부에서 들려오는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우리가 깨부수고 나가야 될 것 이번엔 제대로 깨고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